아멘. 할렐루야.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의 능하신 행동을 찬양하며 그의 지극히 위대하심을 따라 찬양할지어다. 아멘.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저희를 주님의 전으로 불러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이 시간도 충만히 임재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며 말씀을 통하여 새 힘과 새 은혜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기대하며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모두 일어나셔서 찬송가 5장을 드리겠습니다. 동시교동문 제 6번입니다. 6번 시편 10편에 있는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여 일어나옵소서. 하나님이여 손을 두옵소서. 가난한 자들을 잊지 마옵소서. 주께서는 보셨나이다. 주는 재앙과 원한을 감찰하시고 주의 손으로 갚으려 하시오니 악인의 팔을 꺾으소서. 악한 자의 악을 더 이상 찾아낼 수 없을 때까지 찾으소서. 여호와여 주는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으셔사오니 고아와 압제당하는 자를 위하여 심판하사 세상에 속한 자가 다시는 위험하지 못하게 하시리이다. 아멘.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의 고백을 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325장입니다. 아멘. 권사님 나오셔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시고 주님의 전으로 불러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무더운 여름이 시작되는 계절에도 저희의 생명과 건강을 지켜주시고 한 주 동안 크고 작은 모든 순간순간마다 동행하여 주신 주님의 사랑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하나님만을 예배하며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드리며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오직 주님께 향하게 하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먼저 저희의 허물과 죄를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잊은 채 세상의 염려와 걱정 속에서 살아갈 때가 많았습니다. 기도보다 자신의 생각을 앞세웠고 말씀보다 세상의 기준을 의지했으며 사랑과 용서보다 원망과 불평을 품었던 저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저희를 깨끗하게 하시고 성령께서 새 마음과 새 영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께 더욱 가까이 나아가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무더위와 장마가 이어지는 계절에도 저희를 안전하게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폭염과 집중호우, 각종 재난과 사고로부터 보호하여 주시고 성도들의 가정과 일터, 자녀들의 학교와 삶의 현장을 주님의 강한 손으로 붙들어 주옵소서. 건강을 잃지 않도록 지켜주시며 육신뿐 아니라 영혼도 날마다 새 힘을 얻게 하옵소서. 지치고 피곤한 삶 가운데 쉼을 허락하시고 하나님 안에서 참된 평안과 위로를 누리게 하옵소서. 성령 하나님, 저희의 삶을 친히 인도하여 주옵소서. 매 순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어떤 선택 앞에서도 성령님이 음성에 귀 기울이는 믿음을 주옵소서. 세상의 유혹과 욕심에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삶의 기준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성령의 열매가 저희 삶 가운데 풍성히 맺히게 하시고 우리의 삶 속에서 자연스럽게 드러나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교회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교회의 머리 되시는 주님께서 모든 예배와 사역을 친히 다스려 주옵소서. 담임 목사님께 성령의 충만함과 말씀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모든 직분자와 봉사자들에게 지혜와 겸손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모든 부서가 하나 되어 복음을 전하며 지역사회를 섬기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공동체로 더욱 든든히 세워지게 하옵소서. 여름 사역을 준비하는 모든 일정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여름 성경학교와 학생부 및 청년부 수련회 모든 손길 위에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안전사고 없이 모든 일정이 은혜 가운데 진행되게 하옵소서. 말씀을 듣는 모든 영혼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깊이 만나게 하시고 평생 잊지 못할 믿음의 경험을 하게 하옵소서. 준비하는 교육자와 교사, 봉사자들에게도 지혜와 체력을 더하여 주시고 섬김의 기쁨을 누리게 하옵소서. 능력의 주님, 지금 성전을 건축 중에 있습니다. 사고 없이 재정으로도 차고 넘치게 축복하여 주시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계획한 대로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간섭하여 주시고 건축을 위하여 기도를 쉬지 않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대한민국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사회와 경제, 교육과 문화 모든 영역 가운데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세워지게 하옵소서. 나라를 위해 수고하는 지도자들에게 지혜를 허락하시고 국민을 위한 바른 정책과 결정을 내리게 하옵소서.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힘들어하는 이웃들에게 소망을 허락하시고 서로를 배려하며 사랑하는 사회가 되게 하옵소서. 병상에서 치료받는 한우들과 몸과 마음이 연약한 성도들 기억하여 주옵소서. 치유의 손길로 함께하여 주시고 낙심한 심령에는 위로를, 두려움 가운데 있는 이들에게는 평안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홀로 애로움 속에서 지내는 이들을 찾아가 주시고 하나님께서 언제나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깊이 경험하게 하옵소서. 오늘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성령께서 충만히 역사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 능력과 담대함을 더하여 주시고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들의 마음을 옥토와 같이 준비시켜 주옵소서. 예배를 마친 후에도 말씀을 삶 속에서 실천하며 세상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복음을 전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 드려지는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남은 하반기의 모든 걸음을 성령께서 친히 인도하여 주옵소서. 언제나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시고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의 성호를 찬양하는 찬양팀에도 함께 하시고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시고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 7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아멘. 오늘 토브 밴드 팀 나오셔서 찬양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고난을 받았지만 결코 주님을 돌아서지 않겠다는 내용의 가사가 있는 오늘 찬양을 준비했습니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는데 불러보겠습니다.
몇 곡 더 하면 문화 콘서트가 될 것 같긴 한데, 우리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립니다. 생각보다 많이 부럽기도 하고 재밌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 토부를 하려면 청바지도 있어야 되고 티도 같이 있고 귀에도 다 차고, 그리고 이 싱어도 이 남성 싱어와 여성 싱어가 참 잘 어울려요. 이 고음과 또 중간음 같이 하면서 참 귀한 찬양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손에 들린 그릇이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자꾸 자신을 다른 사람과 비교를 많이 합니다. 나는 가진 것이 없다라든지, 나는 저 사람처럼 능력이 없다라고 한다든지, 나는 하나님께 별로 쓰임 받을 것이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한다든지, 아니면 정반대로 어떤 사람은 자신을 너무 크게 생각합니다. 직분이 높아질수록 자신이 중요한 사람인 것처럼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이 두 모습은 모두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입니다. 오늘 바울은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는데,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바울은 자기를 금그릇이 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은그릇이라고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릇의 가치는 재질에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손에 들려 있느냐, 거기에 달려 있기 때문입니다. 내용물이 중요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얼마 전에 우리 아내가 귀한 것을 잃어먹었어요. 이제 원래 귀한 것은 어디에 보관해야 되죠? 네? 금고가 없잖아, 집에. 네? 냄비 속에. 또 오늘 은행? 몸에 차고 다녀야 되는데 은행에 어떻게 맡겨요? 장롱 안에. 장롱 안에 그냥 넣어두면 되나요? 지갑에. 그리고 이 특별한 이 함 같은 데 넣어서, 함 같은 데 넣어 놓으면 누구든지 훔쳐갈 수 있잖아. 그 예전에 보니까 쓰레기통에 넣는다던데.
쓰레기통에 뭐 보석을 다 넣었다가 쓰레기통을 비워버려 가지고 비상이 걸렸다는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예? 그럴 수도 있죠. 그래서 우리 아내가 이야기합니다. 편지 봉투에 넣어가지고 그걸 어디에 다 챙겨 놨대요. 이제 딱 챙겨 놓고 나면 정말 잘 챙겨 놓으면 못 찾아요. 정말 잘 챙겨 놓으면. 왜냐하면 남들이 알 정도로 챙겨 놓는 것은 정말 잘 챙겨 놓는 게 못 되잖아요. 그래서 정말 잘 챙겨 놓는 것은 못 찾아요. 그래서 비상이 걸려서 온 집안을 다 살피고 구석구석을 다 살폈어요. 그래서 우리한테도 이야기합니다. 편지 봉투에 넣어서 넣어놨다. 그래서 저도 다 뒤져봤어요. 편지 봉투만 찾아봤어요. 그런데 사실은 편지 봉투가 아니었죠. 편지 봉투가 아닌 곳에다가 그 비슷한 자리에 잘 해가지고, 그리고 착 보면 가까운 데에 넣어놨는데 며칠간 정신없이 그리고 아유 이렇게 어떡하지, 이렇게 정신이 없어서 어떡하지, 이런 이야기도 하고 속상해하기도 하고. 그래서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잊어버려요. 내가 떼어 사줄게. 뭐 신랑이 무슨 돈이 있겠어요. 그 주머니가 그 주머니지. 그냥 잊어버렸어요. 또 사줄게.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찾았을까요? 못 찾았을까요? 찾았습니다. 예전에 다 잃어버린 경험이 있거든요. 교회에 뒀는데 꼭 예배 드리는 시간에 와가지고 다 뒤졌어. 그래서 항상 이제 들고 다니고 이렇게 하는데, 요사이는 그런 친구들이 잘 없어요. 옛날에는 또 교회들마다 꼭 그런 친구들이 하나씩 있어요. 딱 예배 시간만 되면 이제 사택에 들어가는 예배 시간만 되면, 왜냐하면 아무도 없으니까. 한 시간은 확실하니까. 그렇게 그런 경험들이 몇 번씩 있었습니다. 사실은 편지 봉투도 중요하지 않고 크기의 함도 중요하지 않고 그 속에 담겨져 있는 그 시기가 중요한 거죠. 그 시기가. 그래서 그게 제일 중요하죠. 오늘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그릇에 대한 이야기도 그것입니다. 사실은 그릇의 원래 가치는 무엇을 담는 데 있잖아요. 그러니까 가지고 있는 금그릇, 은그릇, 질그릇 다 해도 그 그릇 자체의 가장 중요한 가치는 무엇을 담았느냐에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가 무엇을 어디에 담았느냐가 그것이 가장 귀중한 가치로 드러나게 되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의 일꾼도 자신을 너무 낮추어서도 안 됩니다. 나는 못해요. 나는 할 수 없어요. 나는 자격이 안 돼요. 자격은 내 입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바울을 쓰셨습니다. 바울이 금그릇이어서 썼을까요? 바울은 스스로 이야기하기를 나는 질그릇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도 주님의 손에 들린 그릇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아주 간단합니다. 내가 너를 사용하고 싶다, 그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함께 은혜를 누리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우리를 쓰시기 위해서 부르셨습니다. 바울은 고린도후서 3장에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이다 이런 말씀을 합니다.
일꾼은 스스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주인이 불러야 되는 것입니다. 사울은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나니아에게 이야기하기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이렇게 이야기해 준 것입니다. 먼저 사울의 과거를 보면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서 죽이는 일들을 했었기 때문에 절대로 돌아올 수 없는 그런 사람입니다. 미워도 이런 미운 사람이 없잖아요. 원수보다도 더 악한 자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의 가정을 파산시킨 사람과 함께 살아갈 수가 있을까요? 그 정도가 아니라 우리의 아들이나 우리의 딸을 죽이겠다고 모든 장치를 다 마련해 놓고 모든 여론을 다 조성해 놓고 법정에까지 다 만들어 놓고 잡아 죽이려고 하는 사람과 함께 걸어갈 수 있을까요? 도무지 그렇게 쓰여질 수 없는 사람이 바울이었습니다. 우리도 비슷하지 않을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회로 부르신 이유는 예배만 드리라고 부르신 것은 아닌 것입니다. 사용하시기 위해서, 쓰시기 위해서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우리 동료 목사님 한 분이 기도를 하다가 이런 기도를 자주 하시더라고요. 하나님, 우리를 쓰십시오. 나를 사용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도구로 쓰십시오. 나를 마음껏 쓰십시오. 어디에든지 쓰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모습을 들었습니다. 그 기도가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요. 한번 따라 하십시다. 하나님, 나를 쓰십시오. 어디에든지 쓰십시오. 아멘입니까? 오늘 화장실 청소해야 돼.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 받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라는 것을 성경이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우리는 직분이 명예가 아니라 사실은 사명인 것입니다. 봉사는 일이 아니라 은혜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쓰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보다 더 귀중한 축복은 없는 것입니다. 직분이 아니어도 우리가 교회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서 쓰임받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일꾼은 언제든지 주님의 손에 들릴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질그릇은 특별한 날만 사용하는 그릇이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금그릇이나 은그릇은 귀중한 손님 왔을 때만 사용하잖아요. 어떨 때는 한평생 한 번도 사용하지 않고 그냥 보여주기만 하는 그릇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그릇이 아니라 장식품이 될 수 있죠. 그런데 질그릇은요, 집에서 가장 많이 쓰여지는 그릇을 질그릇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질그릇은 자주 금도 가고 자주 깨어지기도 하고 부서지기도 하지만 늘 주인의 손에 들려지는 그릇을 질그릇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교회 속에서도 비슷하지 않을까요? 늘 쓰임받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아주 존귀한 데만 쓰여지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대부분 장식품입니다. 장식품. 그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 있을까요? 제가 이 선거가 가까이 오거나 또한 자기의 위치를 올리려고 하시는 분들이 교회를 다녀도 초대형 교회에 꼭 갑니다. 그래서 초대형 교회, 여의도 순복음 교회, 그런 데 가서, 그런 데 가면 뒤에 앉을까요? 앞에 앉을까요? 뒤에도 안 앉아요. 제일 앞에 탁 앉아 있습니다. 왜냐하면 초대형 교회는 모든 방송 시스템이 다 비추게 되거든요. 뒤에 있으면 비추어지지가 않아요. 제일 앞에 있으면
카메라가 탁 한번 클로즈업 쓱 지나가면 60만 명이 한 번에 다 봐. 그러니까 그 자리에 탁 가서 탁 앉아 있어요. 제일 앞에는 보통 목사님이나 장로님들이나 섬기는 분들이 같이 앉아 있잖아요. 카메라가 싹. 그래서 초대형 교회에 제일 앞에 앉아 있는 사람은 여러분 좀 찍지 마세요. 진짜 신앙인이 아닐 가능성이 참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말로 그 교회에서 섬기는 사람들이 그 교회의 일꾼이 되어지잖아요. 주인의 손이 가장 많이 가는 그릇은 언제든지 쓰여지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그렇지 않습니까? 유치부, 아동부 성경학교가 마쳤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가도 있고, 주방에 가도 있고, 교회 어디에 가도 있고, 청소하는 데 가도 있고, 자동차를 타고 가는 데도 있고, 운동장에도 있고, 어디든지 있는 사람이 질그릇과 같은 것이지만 정말로 자주 쓰여지는 그릇이 아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많이 쓰여지면 금도 자주 갑니다. 금도 자주 가고 기수도 자주 나고 깨지기도 자주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바울은 바로 그런 모습을 이야기해 주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꾼이 그렇습니다. 필요하면 기도하는 사람이고 필요하면 봉사하는 사람입니다. 필요하면 눈물을 흘리는 사람입니다. 필요하면 묵묵히 자리를 지키는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자신을 또 너무 낮추지도 마십시오. 나는 못한다, 나는 할 수 없다. 하나님께서 쓰시겠다는데 내가 못한다고 하면 그것이 더 이상하지 않을까요? 나는 그런 곳에 사용될 수 없습니다 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쓰시겠다고 하면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너무 자신을 높이지도 마십시오. 일꾼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사용하고 싶어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을 때가 가장 아름다운 것이고 귀한 것이다 라고 여겨집니다. 지난 월상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는 김천에 있는 조그마한 교회에다가 헌금을 해서 송금해 보냈습니다. 그 교회가 작은 교회이고 또 푸세식이 되어져 있어 우리도 화장실이 지금 급하게 억지로 만들어 놨는데, 그런데 푸세식이 되어져서 세상 사람들이 조롱을 하는 겁니다. 그 가운데 성도도 별로 없지만 전부 80대 할머니 할아버지들을 전도해서 또 그 노숙자들을 전도해서 그렇게 섬기고 있는 교회입니다. 자리를 지켜내는 것이 정말로 중요하다라고 여겨집니다. 그래서 그곳에다가 우리가 조그만 헌금을 냈습니다. 그랬더니 또 어떤 분이 이름도 성도 밝히지 않고 그곳에다가 또 헌금을 조금 더 했어요. 왜냐하면 이 화장실 공사가 주택 공사에서 가장 돈이 많이 드는 자리가 화장실하고 주방 뭐 이 두 개 정도가 돈이 가장 많이 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바깥에 화장실 공사도 그렇게 하니까 누군가가 알고 거기에다가 또 100만 원 정도를 더 보냈다라는 이야기를 들었고 참 고맙게 생각했습니다. 그 100만 원이 저는 하나님의 손에 들려진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본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작은 그 헌금 하나하나가 하나님 앞에 쓰여졌다 이렇게 여겨진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일꾼은 보배를 드러내는 사람입니다. 바울은 우리가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릇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보배가 중요합니다. 그 보배는 예수 그리스도시죠. 우리가 교회에서 봉사하는 이유도 예수님을 드러내기 위함이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어느 집사가 오니까 너무 좋다, 너무 훌륭하다가 아니라
우리가 봉사하고 헌신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야 한다. 그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도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기 위함이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기도하는 90%는 내 필요를 채워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오늘 사람을 만날 때 잘 풀리게 해주시고, 형통하게 해주시고, 돈도 잘 벌게 해주시고, 축복도 많이 받게 하시고, 우리 딸도 시집 잘 가게 하시고, 우리 아들도 장가 잘 가게 하시고. 아멘도 안 해주시네. 끊임없이 우리가 기도하는 대부분은 우리의 필요를 채우려고 기도하는 것이 대부분이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진짜 기도는 우리의 기도가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기도가 되어져야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기도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섬기고 봉사하고 헌신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기 시작하면 정말로 귀중한 봉사와 헌신이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충성하고 헌신하는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것이 되어진다면 그가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진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이런 이야기를 했죠.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기도가 이런 기도가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은 잘 높이 받으십시오. 나는 그냥 죽겠습니다. 이런 기도가 어디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 대부분은 이런 기도를 정반대로 합니다. 예수님, 어떻게든지 내 뒤에 와서 내 길을 열어주시고 내 환경을 열어주시고 내가 복을 받고 내가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고 내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고 위대한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심지어는 대통령이 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한다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도록 기도하는 것이 가장 고귀한 기도요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나를 기억하는 것보다도 예수님을 기억하게 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일꾼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네 번째,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람을 살리는 직분을 맡기셨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은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맡기셨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일꾼은 사람을 살리는 사람입니다. 가정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낙심한 사람을 위로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람들이 걸어가는 삶의 방향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있는 자리는 사람을 살리는 곳에 많이 있습니까? 아니면 사람을 깨뜨리는 곳에 많이 있습니까? 우리는 스스로 다 살린다고 이야기할 것입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의 험담을 많이 하는지 칭찬을 많이 하는지를 바라보면 이미 구분이 되어집니다. 부부 사이에 이야기를 해도 어느 집사, 어느 권사, 어느 동네 끊임없이 사람을 힐난하는 이야기를 많이 하는 사람은 절대로 살리는 사람은 아닌 것입니다. 다시 한번 점검합시다. 여러분은 살리는 사람 쪽에 속합니까? 죽이는 사람 쪽에 속합니까? 오늘 많은 그리스도인들도 사람을 잘 살리지를 못해요. 그래서 세상이 점점 더 어려워지고 힘들어지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대화의 흐름 자체가 생각하는 이 스펙트럼이 처음부터 사람을 살리는 모습으로 만들어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을 잘 살리려면 칭찬을 잘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칭찬은 훈련해야 됩니다. 처음부터 칭찬이 잘 나오는 사람이 없습니다. 사람은 이상하게도 본질적으로 험담을 잘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험담을 잘하게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실험을 해보겠습니다. 바로 옆에 계신 분들에게 한번 칭찬을 해보겠습니다. 시작. 할렐루야. 네.
웃기만 웃고 그냥 칭찬이 잘 안 되죠. 왜냐하면 칭찬을 잘 안 해봤어. 친한 사람이면 두 사람 만나가지고 이야기 주체가 다른 사람을 이야기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사람의 심리와 생리가 그렇습니다. 다른 사람을 이야기하면서 상대방이 아는 사람을 이야기하면서 그 사람을 조금 끌어내립니다. 그래야 내가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자기는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하는데 사람의 마음과 생각과 그 흐름 속에는 자기를 보호하려고 하는 보호 본능이 있습니다. 자기를 지키고 보호하기 위하여서 다른 사람들을 끌어내려서 내 옆에 있는 가장 친한 친구에게 내가 괜찮은 사람이지라는 것을 의도하지 않았지만 그게 사람의 생각의 본능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험담이 자동적으로 나옵니다. 아닌 것 같습니까? 여러분 자리에 다 녹음기를 하나 붙여놓고 24시간 신체 검사가 아니라 녹음기를 붙여놓고 검사를 좀 해봤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입술이 신기하게도 칭찬은 2번 하면 다른 사람을 끌어내리는 것은 20번에서 200번씩을 한답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믿을 수가 없는 거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면 사람을 살리는 백성이 되어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번에 우리 교회가 재직을 세우려고 합니다. 재직을 세우려고 할 때 사람들을 살펴보게 되어지잖아요. 잘하는 모습보다도 못하는 모습이 더 먼저 보여서 절대로 추천을 잘 못하게 되어 있어요. 참 신기하게도. 그래서 우리 교회에 담임 목사님이 안 계셔서 이제 사람을 소개해 달라라고 하면 사람을 소개를 하잖아요. 그래서 어느 누구 목사님이 참 괜찮습니다라고 소개를 하면요, 그 교회에서 이 청빙 위원들이 모여서 의논을 합니다. 아, 이분 어떨까요? 라고 하면서 자기들은 모르기 때문에 알아봐야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알아봐야 되죠? 청빙위원을 안 해보셨으니까 모르지. 그 청빙위원들이요, 한 번 모시면 그 목사님이 은퇴할 때까지 계셔야 되니까 아주 신경을 써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처녀 총각들이 결혼을 하려고 한 번 결혼을 하면 끝까지 가야 되니까 신경을 많이 써야 되는 것입니다. 그냥 이래가지고 하면 죽을 때까지 고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경을 많이 쓰고 기도도 많이 하고 준비해서 그래서 딱 만나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청빙위원들이 사람을 이제 알아보기 위하여서 가장 먼저는 그분이 지나갔던 교회들에게다가 연락을 해봅니다. 그 교회의 장로님, 그 교회의 안수집사님, 그 교회의 권사님, 아는 사람을 다 동원해서 물어봅니다. 그리고 목사님들은 보통 시찰과 노회에 100% 다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 시찰에 있는 관계된 사람을 다 한두 사람을 물어봅니다. 사람에게 물어보면요, 참 신기합니다. 대부분은 상대가 물어보면 그분 참 좋은데요, 전부 좋은데요, 딱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습니다. 딱 한 가지 부족하다 그러면 그 사람은 선택을 안 해줘요. 한 가지 부족한 것이 100가지 부족한 것으로 들려지거든요. 참 신기하게도 사람의 마음이 그렇더라라는 것입니다. 섭섭병이 딱 생기면 모든 것을 다 나쁘게 생각하게 되어져 있어요. 오늘 우리 지평교회 성도 여러분들도 목사를 향하여서 섭섭병에 걸리지 않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필이면 오늘 목사님 나한테 모른 척하고 싹 지나가네요. 제발 그러지 마시길 바랍니다. 목사가 눈을 다 마주치고 싶은데 그게 잘 안 돼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혹시 지나가더라도 섭섭병에 걸리면 그게 병입니다. 병이에요. 섭섭병에 걸리지 않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섯 번째,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쓰임받는 사람을 귀하게 여기십니다. 바울은 마지막에 이렇게 고백을 하는데요.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바울은 자신이 얼마나 큰 사역을 했는지, 많은 영혼을 구원했는지 그런 것은 조금도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당연히 자기가 하는 것이 아니라 위에 어른이 하셨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릇이 수인은 주인이 썼던 거지 자기가 특별하게 뭐 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자기 생명이 다할 때까지 쓰여졌다라는 부분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다라는 것입니다. 끝까지 충성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사람도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많이 아는 사람 아니요, 능력이 많은 사람 아니요, 끝까지 자기 생명을 다할 때까지 충성하는 사람 말입니다.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주님의 손에 끝까지 붙들려 있는 바로 그 사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 모두는 그릇입니다. 그러나 그릇의 가치는 금인지 은인지에 달려있지 않고 주님의 손에 들려있느냐, 주인의 손에 들려있느냐, 끝까지 사용되어지느냐에 달려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쓰시겠다고 부르실 때 너무 낮추지도 마시고 너무 높이지도 마시고 감사함으로 주님의 손에 맡길 수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할 때 틀림없이 주님의 손에 들려서 평생토록 귀하게 쓰임받는 그런 일꾼들이 다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주님을 다시 영접하기를 원하시는 분과 또한 주님의 손에 들린 귀중한 그릇이 되기를 소원하는 분들은 저를 따라서 한번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나는 죄인입니다.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합니다. 내 삶의 주인이 되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었다 하셨습니다. 이 귀중한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일평생토록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가 401장을 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시고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시며 예배 가운데 은혜를 더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이라 믿고 11조 예물을 구별하여 드린 주의 백성들이 있습니다. 하늘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약속하신 은혜와 복으로 덧입혀 주시옵소서. 감사한 금을 드립니다. 생일 감사 예물을 드립니다. 구역 감사 예물을 드립니다. 신방 감사 예물을 드립니다. 저들의 가정 속에 근심과 염려와 걱정이 변하여 감사가 되어줄 수 있도록 풍성한 은혜와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일천 번제를 드립니다. 기도의 소원을 가지고 드립니다. 승리 헌금을 드립니다. 저들의 가정 속에 일용할 양식이 늘 공급되게 하시고 기도의 소원들이 응답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크게 영광 돌리는 삶이 펼쳐지게 하옵소서. 하나님 앞에 선교 헌금을 드립니다. 복음이 필요한 곳마다 귀하게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장학 헌금을 드립니다. 다음 세대가 우리 교회를 통하여 일어설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실버 헌금을 드립니다. 어른에 이르기까지 어렵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건축헌금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드려진 모든 예물들 우리 하나님 흠량하여 주시고, 또한 저들의 생애와 저들의 삶 속에 주님과 동행하는 그 복을 허락하여 주시며, 막힌 것이 열려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날 수 있는 축복의 삶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군문으로 학창으로 흩어져 있는 자녀들과 후손들이 있습니다. 사업으로 일터로 흩어져 있는 가족들도 있습니다.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의 사람, 능력의 사람, 축복의 사람들을 붙여주셔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누려야 할 그 복록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과 섬김과 헌신을 통하여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드러나게 되어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지게 하옵소서. 기대하며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합니다.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를 방문하신 모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유치부, 아동부 성경학교는 마치고 이제 중고등부와 청년의 수련회가 있습니다. 위하여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돌아오는 심야기도회 특송은 이 제5교구가 하시게 되겠습니다. 이 다음 주에 새가족 수료식이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인사를 나누시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 우리 재직을 추천받는 추천서를 만들어서 뒤에 배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많이 추천해 주시면 우리 총회 헌법에 맞는지, 우리 노회 헌법에 맞는지 이제 우리가 살펴서 주보에 올려놓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이제 모두 일어나셔서 우리 찬송가 패배 찬송하시겠습니다.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며 주님의 손에 들린 그릇으로 귀하게 사용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를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날마다 우리와 함께 하시며 믿음으로 살아가도록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역사하심이 오늘 우리의 모든 삶을 주님 앞에 온전히 맡기고 지나치게 겸손하지도 교만하지도 않고 말씀 앞에 충성하기로 소망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